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이끌어 주시기를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게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되었을 때 이 상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동안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다행히도 이 머무름의 시간은 잠깐이요, 오히려 나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되돌아보니 가장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나의 삶을 주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경배했던 일들이 그동안의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닌가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염려되는 자식들의 걱정 때문에 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기쁨으로 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허무하게 많은 일들이 어긋났지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셔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목사님 평생의 삶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에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잃지 않는 그런 또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해 결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김장 23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 또 진행이 됩니다.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친구들 12월 3일에 수능 시험 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모든 식구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설교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우리 세상식으로 하면 유언 뭐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축복이었죠. 단순하게 자기를 위해서 뭘 해달라, 자신의 소원을 남기고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파들을 축복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그 주제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 축복은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축복을 많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은 반드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는 경우를 보니까 저주는 내가 한다고 해서 다 임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저주일 때는 돌아서 내게로 온다. 그래서 어쨌든 축복이든 저주든 우리는 그 부메랑의 성격이 있어요. 돌아와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축복도 받을 만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내게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이 얼마나 복된 말을 많이 하느냐가 좋다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쏟으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역시 다 돌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말 자체에 믿음이 담겨 있고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걸 아는데, 참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말부터 다르잖아요. 말 자체가 벌써 가시가 없어요. 도끼가 없어요. 말에 이 서슬퍼런 칼날이 막 날아다니는 이런 말들은요, 벌써 그게 다 자기 살을 베는 거예요. 돌아와요. 자신은 모를지 몰라도 그것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특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족장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부모가 직접 손을 얹고 기도를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적인 오랜 전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부모보다도 자식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리고 무엇의 단점이 있고 무엇이 장점이 있는지를 그 부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향한 그 부모의 축복은 어쩌면 깊이가 있고 그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 뭐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세는 특출난 사람이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신약의 봉우리라고 말한다면 구약의 봉우리는 모세예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을 높이 치는데, 그러나 실제로 구약의 최고봉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비교가 되었던 그런 하나의 큰 인맥이 이 모세였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 있었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고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이 축복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 그것이 나왔습니다만 성전에 예배하러 모였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갈 때 마지막 그 축복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제사장들의 축복, 손을 들고 축복하라. 그것이 이제 사실은 3,500년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오늘날에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이에요. 복에 대한 특권이에요. 사람들은 복이 필요해요. 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면은 너무 아픔이 많고 가시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꺾어내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두시고 방어막을 치시고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시는 이런 것들이 다 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이 복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12지파의 순서대로 이 모세가 축복하지 않아요. 이 순서가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33장의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죽기 전에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축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모세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지파들을.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마지막 지파가 하나 빠졌어요. 어떤 지파가 빠졌냐면 시므온이 빠져 있어요. 12지파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므온이 빠져 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축복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요, 사실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말 자체가 그냥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 글자도 어긋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거는 이제 발람이라는 그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노래했던 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달라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해서 다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사람의 말은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보통 뭐라고 말해요?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이다. 아무리 좋은 축복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이 돌아가요. 축복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축복을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축복하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플라시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붕 띄워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요, 그런 것에 여러분 허둥대거나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은 허상입니다. 삶은 엉망이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앙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저 축복만 받으면 되고 말만 들으면 되고 뭐 그러면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은요, 이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개념이 그런 식으로 허공을 치듯이 사기치는 이런 거짓된 이 축복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자, 진정한 축복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모세,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의 축복을 보면은
사실은 축복이라는 게 죽기 전에 막 쏟아내는 거니까 얼마나 막 잘해주고 싶겠어요. 잘 축복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 말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미래의 시간들을 결정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현재보다도 미래를, 삶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을 해주는 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 자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알겠지만 너무 비난해요. 너무, 그러니까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구니는 이만한데 겨우 거기다가 사과 하나, 배 하나, 감 하나, 그리고 뭐 밤 같은 거 조각 몇 개 이렇게 덜렁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33장을 보시면서 좀 비슷한 느낌을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세의 마지막 축복인가? 요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예를 들면은 앞에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가 죽기 전에 축복했던 내용하고는 물론 아버지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거기다가 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몬이 또 하나가 빠졌어요. 이거 모세가 모르고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씩 세다 보니까, 눈에 보인도 세다 보니까 시몬이 눈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 사람 누락시켰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받을 만한 복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33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마음대로 주고 싶다고 해서 다 쏟아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축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보았어요. 현재의 삶은 이 보이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현재의 삶, 그것은 현재의 삶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현재의 내 삶에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현재를 고치지 아니하고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이거는 거저먹겠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얻어먹을 때 같이 콩고물이 떨어져 가지고 나도 어떻게 좀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사실은 하나님은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세요. 참,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반응하신다면은 큰일 날 사람 한두 명 아닐 겁니다. 다 자신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삶을 계산하고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따져보자, 회개하자, 이렇게 정리해보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 자체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묻어버리세요.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찾아오지 못하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지나간 시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덮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지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고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고 이전에 자기 삶에 보였던 그런 것들을 이제 또다시 가져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끊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거룩한 성화의 역사예요. 여수론이라고 불렀던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여수론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씁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썼던 단어가 여수론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강조하지 않고 여수론이라고 말해요. 여수론. 여러분, 여수론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이 여수론으로서의 삶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따라와서 내 삶을 건드리려고 할 때는 그동안에 10여 년 살아왔던 것이나 앞으로 다가올 10여 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불행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 속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서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다가올 10년, 20년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쏟아놓는 이 33장의 축복은 그들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야, 모세가 너무너무 인색하다.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백성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서 큰 복을 내리고 축복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아,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나마 눈에 띄는 그런 그 지파가 있다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물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도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축복을 하는데, 그러나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한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칼로 응징을 했던 비느하스인가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은 복받을 만한 전력이 있어요. 그들은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딸, 형제보다도 하나님도 우선했어요. 그랬더니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레위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이건 무슨 축복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뭐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봐온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 습관 버리지 않을 텐데, 그거 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갈 텐데, 이게 마음속에 들어차 있으니까 이게 확 열려야 이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확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면 얼마나 축복이 커지겠어요. 제가 볼 때 만일에 그랬다면 이 33장의 축복은요, 아마 선호장이 아니라 성경에 대여섯 장 막 10장까지 이렇게 확장될 정도로 모세가 막 축복을 쏟아붓고 싶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사는 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는 게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해요. 자기만 몰라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얼굴 잘 못 봐요. 거울로 보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 외모만 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고,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고, 그 사람의 기질과 습성과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 사실은 그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이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더 나은 바꾸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곤란하죠.
실제로 광야 시대 속에서 시므온 지파를 빼냈던 것을 보면은 이 지파는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붙어 다니며 살았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오죽하면 모세가 시므온을 빼버렸을까.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므온은요 자기 땅 갖지도 못해요. 지파별로 다 나눠뒀잖아요. 시므온 땅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자기 거 하나 자기 복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그냥 붙어버려요. 유다의 병합, 남의 빌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살도록. 실제로 여러분이 12지파를 보시면은요, 이 12지파의 자기 야곱에게 말하면 정부인이 둘이 있잖아요.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그리고 첩으로부터 난 2명의 첩의 그 자식, 그 2명의 첩으로 나온 자식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요, 한 집안에서 살아갈 때 사실은 야곱조차도 그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의 2 아들, 예를 들면 요셉하고 베냐민 아닙니까? 이 2 아들은 막 끔찍하게 목숨처럼 이렇게 아꼈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 그 레아의 아들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야곱 경우는 그 편애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 뭐 사실은 예를 들면은 첩의 자식들, 첩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들은 자기 아들들이었지만 별로 그렇게 인정 못 받았을 겁니다. 그 자식들끼리도, 아들들끼리도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좀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흔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야곱은 그 편을 갈라버렸지만 자식들 사이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싹 없애버렸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요셉 말고는 모든 아들들이 다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동등한 그런 이런 관점으로 쭉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렇게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기 밥그릇조차 챙기지 못하고, 그러니 오죽하면은 모세가 이 시므온을 빼버렸겠냐고요.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들, 시므온 지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모세에게 가서 우리 빼뜨렸는데 우리 축복은 어디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에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습니다만, 그러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시므온도 자기네들이 빠졌는지 말든지 그 모세의 축복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이런 복들을,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이 이 세계 민족 가운데 어디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민족이 아니냐? 이 마지막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능을 깨뜨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이런 시므온 지파가 결국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밖으로도 간수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시므온 지파.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첫째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다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 사건이, 이 축복이 단순하게 그냥 사람만 붕 띄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플라시보의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사모하고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축복할 때도, 저 사람 정말 잘 되겠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겠다.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복 받아요. 그런 사람들. 모세가 40년 동안 지켜본 그 눈이 절대로 빗나간 게 아니에요.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갖다가 밥그릇을 다 깨트리지 말자. 자, 여러분, 현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결정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그런 흔적들을 지어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세워질 때에 그 고쳐지는 만큼 내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확실히 달라지겠죠.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만큼 내 삶은 그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복에 관련된 이 원리들을 생각하면서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저분 정말 복 받겠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허물이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은혜의 비를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은혜의 밥그릇을 깨뜨려버리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로,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참으로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저 사람은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 이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제 내일과 모레와 1년과 2년 그 주어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 우리의 삶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오는 이 복을 가벼이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파묻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도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고 죄악의 습성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12월 3일에 있을 수능고사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그 이후의 진로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전한 예배가 아직도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벌써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떠나간 아이들이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예배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현재보다도 그 다음 내일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오늘을 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며 연세 많으신 분들도 특별히 무탈하게 하시고 환절기에도 독감으로부터 감기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그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